오늘 이 성경 누가복음 14장에 우리는 이제 25절로 36절 끝절이 이제 한 이 내용을 이제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제 간주 성경이나 스터디 성경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고 주제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짐작을 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이제 한 부분을 이제 망대 쪽에 망대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띄어서 말씀을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복음서 안에서 이 누가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냐라는 그런 이 주제가 이제 흘러가고 있게요. 제자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백성들이 예수님 버려도 낙심하지 않고 두벅두벅 앞만 보고 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리고 백성들이 좋다고요 소문나고 술을 더해갈 때 또한 예수님 우쭐거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 바른 길을 택하면서 때 되면 알곡과 쭉쟁이가 이제 갈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입니다. 개인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찾아와 있는 내용이기에 또한 이 시대의 말씀 읽어갈 때 맛이 또 다를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구약 성경에 거울로 비춰지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이제 여롯바알이라 일컬어지는 기드온 이야기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기드온은 나는 못해요 하고 도망치는데 나중에는요 사인 보여달라고 이게 두 번이나 이제 예수님한테 쉽게 말하면은요 안 주면 안 합니다. 이런 인간적 고집을 피우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세우게 되죠. 기드온이 전쟁에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32,000명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이 진정한 싸움의 하나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 생각이 되기에요 크게 외치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버립니다. 10,000명이라는 이 숫자 어떻게 보면은 큰 숫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또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알짜배기를 이제 찾자구나. 그래서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은 자를 따로 세우자. 그래서요 10,000명을 어떻게 보면 훈련 아닌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열심히 땀 흘리다가 물가를 바라보면서 뛰어가면서 온몸에다가 그냥 온몸을 물속에다가 담그는 자가 있고요.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요 그 물을 바라보면서 몸보다는 손으로 해서요 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전후 사후 앞뒤를 다 살피는, 그러면서요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물을 먹는 그 숫자, 개같이 핥는 자가요 단 300명만 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0 데리고 가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구별시킨다라고 할 때 구별의 가정과 이 절차를 보게 되면은요,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역발산이라고 할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그곳에 있는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열심 가지고 나왔더니 말씀의 반응에 신속하게 했더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지가 있었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어떤 경험치가 있었다라는 것들을요,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다 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를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별 볼 일 있는 것처럼 보인가? 나 못났어. 이게 겸손하신 분도 있지만은요, 진짜 못나서 생각돼서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보배라.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경험치를 갖고 있든지 간에 이 시대 속에서 죽어나가는 어떤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진다 할지언정,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코로나로 벌써 이 지구라는 이곳에서 50만 명이 더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더 많이 죽어나가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두렵냐? 그러면서도 나는 너를 보배라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보배를 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릇을 준비를 하시는데, 이 그릇 준비되어져 가는 가운데 보배가 그늘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쓰임 받는다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은 와 좋아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계획이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쓰시기를 작정하시고 합당한 보배와 합당한 그릇을 준비함에 있어서요, 필요치 않으면은요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내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로 비춰지면 나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요, 내가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렇게 막 잠이 쏟아질까요? 남의 이야기니까요. 육체적인 피곤이 있어서 잠 오는 것은 괜찮은데, 정신이 말똥말똥 하는데 성경 읽으려고 펴기만 하면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냥 입신하는 그런 경우는 내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성경이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주는 나의 이야기, 그래서 생명이 함께 동반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요, 어렵죠. 지금도 어려워요, 저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제 말씀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은 있어요. 영적 체험은요. 그러면서 읽어나가면서 구약의 말씀도 떠오르고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묶여져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요, 누구의 목소리를 담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뭔가를 바라보시면서 모아가는데 너가 보배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심의 내용들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요즘 시대는요, 이 숫자가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를 발굴을 하죠. 그러나 값 나가는 것 이야기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양보다는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잠깐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요. 태초부터. 회개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기에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하려고 하는, 회개를 고백하는 10,000명의 죄인들을 결코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진솔한 것, 진실한 것, 깨끗한 것을 갈망합니다. 야, 너 좀 알아 할 때요,
그 소리 듣고요 열심으로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머뭇머뭇거리고 뒤로요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요 그릇에 물방울을 떨하면서요 나타났을 때 잔잔한 소리를 발할 때 청량한 소리가 드러나서 주님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소리에 기닫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요 눈 깜빡깜빡하면서 안 본 것처럼 하면 뒷짐지고 딴짓하는 모습들. 우리가 삶을 이야기를 할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딴짓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요 직접 오셔도요 딴 사람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소홀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다이렉트로요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요 그 막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복의 내용도요 우리가 그 복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가장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고요 나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나 나의 기대치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도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요 그것에 또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스승이 준비했던 이 지식을 배움에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있게요 뒤따라갈 수가 없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에 좋은 어떤 결과치를요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탄식하면서요 바른 길이기에 딴 데 안 돌아가고요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서 나중에 온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땀 흘리고 피를 토해내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언정 온전히 뒤쫓아갈 때 제자가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은 장대하고만 나중은 미약한 그런 모습 기대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베드로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님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따르겠나이다 해놓고는요 나중에는 등 돌리고 도망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뜨거운 열기로 예수님 영접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렇지만 시간 많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잔인하게요. 그러면서요 시베리아 냉기 흐르는 부르짖음을요 통하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돌변했던 그 사태가 누구에게는 낭만이죠. 낙심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 오면은 이 땅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기에 그것을 그대로 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주님 제자 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아는 것 아닙니다. 값싼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값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요. 이 기독교 안에서 값싸다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 난무합니다. 요즘 교회가 교회 대접 못 받고 있고요. 작년에 큰 사태 때문에 서울에 이제 목사가 이제 태극기 앞세우면서 막 난리쳤던 그 영향이 이 한반도에 너무 이제 교회가 이제 십자가 내세우는 것도요 우스꽝스럽고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요 손가락질 받게 되고요. 목사요 하면은 네가 무슨 대단한 옛날에는요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사람이 한 발자국 뒤로 이제 조금 물러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목사요 이 소리도 못하게 조금 창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게가 있고 무게가 없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안고 있는 값어치에 무게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있을 때 무게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겁만 핥고 있어요. 그냥 오가고만 있으면 하나님 다 책임져 줄 걸로 착각합니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몰라요. 앞선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쫓아만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때 되면 난 천국 가겠거니.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나 구원 받았다라고 그냥 자인하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겠거니 한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가고 있는 그 모습이요. 값싼 은혜 속에서 값싸게 종교를요 변질시켜버리는 우리의 어떤 우매함의 이야기라 할 겁니다. 진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잘못 왔어, 우리가 누구한테 기만당해서 들어왔어,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시대에요,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지금 코로나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겁니까? 무슨 사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한테 와서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것이 10분 동감이 되면은 거기에 합류해서 뛰어가기나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납작 나의 나갈 바가 보이지 아니하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할 때 보면은 저거 뭐 아는 소리요 하고요 손가락질 할 텐데, 이 난리에 무슨 교회가 지금 모이냐 이 이야기 하는데 모였다가 하면은 난리입니다. 모였다가 하면은요. 그런데 이것이 큰 수를 가지고요 대중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안전진에 있으면서도요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믿음이 뭐였는지, 예수님 뒤쫓는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디에다가 팔아먹었는지 우리는 지금이요 속은 허허한 겁니다. 세상이 허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속까지 허해진 거예요. 믿음의 실체를요 놓쳐버리고요, 어디에다가 내가 발을 딛고 서야 되는지, 어디에서 닷을 내리고 내가 정박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허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느껴지는 내용이요, 비용이 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함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 이제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왔다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돈이나 공로나 어떤 소원이나 참여를 통해서 구매한다라는 것,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기에는요,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생명 종교입니다. 영혼, 영생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 자리는요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요. 우리가 값없이라는, 돈 없이 값없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심 때문에 우리가 삶을 지키는 거고 안전지대에 살아가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 드러내면은요 복 덩어리 되어져 복의 그릇 준비시키면 내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이 던져주는 은밀하면서도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성도가 되어지는 크리스찬이 되면은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치죠. 일례로요, 예수님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 행위를 하는 맹인을 기도하는 중에 낫게 했다라는 거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비포와 애프터. 비포의 삶과 이후의 애프터의 삶이 전혀 다르는데요. 시력이 안 보이실 때는 깜깜합니다. 시력이 보이면 세상이 열립니다. 환합니다. 환한 세상을요 살아갈 때는요 옛날에 생각지 못했던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어두우니까 어둡다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 속에 눈뜨니까 세상 방내,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요. 남한테 가서요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어둠컴컴할 때는요 그냥 어둠이라는 그 자체가 삶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회복되어진 이후의 삶의 내용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야 되고요, 누군가하고 대화해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야 되고요, 땀 흘려야 되고, 손에 쥐고자 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도리라는 것을요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은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의무가 찾아옵니다. 또한 거기에서 맞춰 새로운 염려도 찾아오는 겁니다. 공짜가 없다는 거죠. 공짜가요. 그러나 이 공짜를 얻어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내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나를 높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송도 소리 듣고 있는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됨의 내용을 알아가기를 힘쓸 때는 내가 드려야 될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는요 어떤 큰 건물에 앉아있는 탑을 이야기하죠. 탑, 망대요. 제가 이제 서울 장신대를 올라갔더니 기도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이제 부수고 새 건물 올라와서 이제 기도탑이 이제 사라졌는데 또 거기에 준해서 기도탑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간이 만들어서요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방들이 있는데요. 이 기도탑이라는 것이 망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럽을 이제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중세 때 건물들을 보게 되면 성 같은 큰 웅장한 이 성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건물 안에 망대라고 되어지는 그런 큰 건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망대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어떤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시간을 들여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건물을 우리는 이 망대에 준하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라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기에요, 누군가가 이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남들한테 자랑거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큰 건축이고요, 많은 돈이 투자되어진 건축이고요. 여러분들 서울에 가게 되면은요 가장 높은 빌딩이 123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롯데타워라고 돼 있어 잠실 쪽에 있다고 하는데, 또 이제 현대라는 현대자동차라는 그룹이 이제 또 땅을 엄청나게 큰 땅을 엄청난 돈을 한전에서 사서 이제 지금 건축이 들어가는데 고도 제한에 걸려서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군가예요 평생 수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롯데타워도 그렇고요.
이 현대 자동차의 뭐 정모 씨가 평생 이제 수건이 그 한전 땅에다가요 엄청나게 큰 그래서 모든 이 그룹의 회사들도 다 들어오고 전 세계에 유명한 뭐 이렇게 이 자랑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평생 수건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 때까지 연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에서부터요, 건축, 그리고 뭐 실내 장식이나 건축 허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면 적당한 것이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노고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한 돈들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건물 하나 짓는 것도요, 크든 작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땀 흘려가고 시간 투자하고요. 그런데 영생을 이야기하는 우리가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것이 사소한 것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하나 드린다 안 드린다 하는 것도요, 엄청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거고요. 이거 목숨 내 걸 일이라고 하면 목숨 내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걸려 있다 생각하면요, 어느 정도로 대충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 모험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갈 때요, 우리가 또한 수고해야 될 내용들이 또한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수고의 자리에 누군가가 편히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할 때는요, 그것이 그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는 가운데 함께 어울려가는 가운데서요, 눈물 흘리고요, 예배의 값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음이 열려져서 몇 사람이 있든 간에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흐르는 그 눈물이요, 그냥 감사의 그런 어떤 조그만 것에 감사하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에 놓여 있음에 대한 기쁨의 눈물로 함께할 줄 압니다. 인생을요, 불쌍한 인생 될 것이냐, 아니면 어려움 때에 그 어려움의 고난과 역경의 환경들을요,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인가, 우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참 경건이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심판의 날까지요, 견디어 나갈 성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너무 좋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1세기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코로나가 이 어떤 공간에요, 찾아왔는가 안 찾아왔는가, 이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지요.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이다라는 단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새롭게 됨이라는 어떤 내용들은 누군가가 큰 이빨 드러내면서요, 너는 내 먹잇감이야 하면서 하는 그 소리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반석에 세운다라는 것이 뭔가? 반석에 세운다라는 것. 무수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요,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뿔뿔이 도망치지만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소라고요, 주님 잡혀가는 그 자리에 뒤쫓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 이 시대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위해를, 형제의 위해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온 플러스 온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성도가 자기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도의 성품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갈 때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요, 온전함의 이야기를 드러내기를 힘쓸 때 그냥 오시면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편에 가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뒤를 쫓아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 시간 나의 시간의 발걸음과 내 생각까지 주님께 붙들려지는 모습이 있을 때 바로 하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붙잡아야 되고요, 그러기에 고민해야 되고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명품인지 짝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남들에게서 명품 소리 듣는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짝퉁 소리 듣고 있는 사람인가. 저 인간만 있으면은요, 웃음소리가요 다 사라지는데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모임이 행복할 것 같고 더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 기대되어지는 사람인가. 우리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요,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이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왔을 때는요, 매일매일 전쟁터에 우리가 놓여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지만 읽은 말씀 연달아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는가. 무슨 말인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는 거죠. 골리앗을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야, 우리가 이겼다 이야기하고요, 다윗을 앞세우는 거기에는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요, 다른 궁리를 하고 있는 거기에 다윗은요, 믿음으로 나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더라. 우리는 아무것도요 다 빼놓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치 가지고요, 골리앗, 다윗 체급이 틀리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급 틀리다는 소리는요, 게임 안 되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요, 게임은 인간적인 시야 속에, 판단 속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임은 안 되지만, 다윗이라는 소년은 만군의 여호와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누군가가 죽고요, 누군가가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요, 오늘 열렸으니까 내일 기분 좋게 하야하고 가지, 그것도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삶의 모습이지만 전쟁의 자리에서는요 그것이 죽고 살고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전쟁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 많은 물자요, 계속적인 후방의 지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의 목숨과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참된 종교, 영혼의 생명 종교에 우리가 이 기독교를 지켜나갈 때마다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대충이 아닙니다. 적당히 해도 되겠거니 그것도 아닙니다. 항상 나를 지킨다라는 것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택의 자리에 천국을 붙잡고 나갈 때 이 땅에 찾아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요 어떤 분인지를요 내가 몸소 경험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삶의 윤택함이요 행복의 내용이고요, 창조주 되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나아갈 때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협력자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까지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심판의 그날에 나아갈 때가 언제인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오기 전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어떻게 할래라는 질문이요 끊임없이요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입을 통하여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문자 스팸으로 달려오는요 지금 누구는요 어디에 동선에 가 있는 사람 연락해 달라고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계속 묻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묻고 있는 거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고요. 잠시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는 겁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요 장애도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요 극복돼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려움도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에게 끊임없이요 방황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내 삶을 소용돌이 속에다가 나를 던진다 할지언정 우리는 거기서 헤어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누구 힘 의지하여서요? 주님이에요. 생명의 줄을 내리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요. 우리의 삶의 소용돌이 놓쳐버리면 죽음이지만 생명의 밧줄 붙잡고 나올 때 우리는 세상에 든든히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 압니다. 이 시대의 고난, 이 환난을 건져낼 준비, 능력이 없으면은요 나중에 주님의 제자라 이야기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제자 취급 못 받는 거죠. 시련의 때가 왔을 때는요 내가 설 자리가 또한 전혀 없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너희는 십자가 질 각오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모독을 당하고 수치한 능력도 당할 것이다. 너희들 십자가 지고 나 따를 준비되어 있느냐?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너희가 내 제자 된다라는 것이 실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자라고 이야기되었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요. 한번 잡았으면 썩은 동아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동아줄 붙잡고 내가 가야 될 곳에 세움받아야 되고 이 동아줄 붙잡고요 나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지킴받고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대가 그렇습니다. 이 대가의 내용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요 고민되어지는 내용이죠. 인자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인치민이 대접인이 나팔 소리보다 더 강력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니까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서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얼굴 보고 면상에다 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소리는 들었지. 그러나 그 소리 속에 내 편에 쓸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고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가 어떻게 보면 큰 숫자예요. 우리가 큰 숫자에 놓여지면은 이것은 행복이고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이기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김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나간 자리에서요 값싼 종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 지불할 생각을 않고 당신이 하셔서 나는 뒤에서 구경이나 하랍니다. 구경꾼 좋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소용돌이 아중에서 십자가의 내용을 다시 한번요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뭔데요? 이 시대에 나의 십자가가 뭔데요? 지금 내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원하기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은 전쟁을 치르는 비용처럼요,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요 1차적으로 다른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26절에 무릎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요 대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하는 것이요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지, 당신 때문. 그러다 보면요 주님 십자가 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고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앞세울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이 앞세우는 그 십자가에 골고다의 언덕 뒤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요 비용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요 그렇지 못하지요. 내 자신의 즐거움과 소득이나 자기의 평판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요 충돌이 일어나면은요 뭘 합니까? 예수님 영광은 뒤로 내려버립니다. 이 당대에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집에, 내 자녀들의, 내 재물에, 내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악을 쓰고 달라듭니다. 왜 그렇게 무게중심이 갑자기 문제 앞에, 내 문제 앞에서는요 그렇게 무게가 사라져버린가요? 신기합니다. 저 양반 되면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눈에다가 혈기 뜨고요 바락바락이요 악의 받친 모습 드러내면은요 거기 무슨 예수님 사랑이 모습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데 그 뒤를 쫓는 제자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악에다가 다 쏟아버리는데요, 하나님 사랑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악받침의 내용들이 쏟아지는 이것이요 뭐가 됩니까? 이게 독입니다. 독, 사람 죽이는 독이요. 비용의 이야기들을 갖게 됐을 때 세 번째가요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쫓으라는 내용들을 더 망악하게 해요. 오늘 얼마나 많은 거짓 때문에 이야기들이요 세상은 그러려니 하지만 교회 안에서 흘러나가는가, 이것을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것 수술할 생각보다는 나를 수술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수술해 주세요. 네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나가려고 할 때 구별됨의 이야기가 드러날 때 빛이라 소금이다 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줄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생명이라는 것이 살 수 없는 자리에 찾아오면 물길에 떠다니는 죽은 고기처럼요 사람들에게 흉물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여질 때 그 자리에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있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무수한 사람들에게는요 자랑이다. 무수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둥둥 떠 죽은 고기들만 난무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 대한 복종에 대한 내용들,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마음속에 온전히 품어야 될 내용들, 그것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진솔함에 대한 이야기,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겸손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누군가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누군가가 함께 시간도 재물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생길 때 그것이요 하나님의 개입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큰 폭발력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연합하게 될 줄 압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묶임 받기를 소원하고 나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내 생각, 내 행실 위에 하나님 매일매일 처복종시킬 수 있도록